금년 여름이 유난히 더웠습니다마는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지나고 이제 처서를 바라보니 찬바람이 어느새 알지도 못하게 벌써 아침 저녁으로 시원하게 느껴지고 나무 밑이 조금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가을이 성큼 다가서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나무 서가모니불 따라해 주세요.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위광변조 시방중이라 눈부신 강명, 위광이라는 것은 아주 위대한 강명, 위광 아주 빛나는 강명, 그 위험한 아주 엄숙한 그러한 강명은 변조 시방중이라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대 팔방 이 온 우리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대방각물하원경에 불신 충만을 얻게 하듯이 부처님의 자비강명은 이 우주 법계에 항상 밝게 빛나고 있다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월인 청강일제동이라 다른 청강에 물이 고인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달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에도 비치고 바다에도 비치고 호수에도 비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가지에 물을 떠가지고 있으면 바가지에 달이 동동 뜨고 손에다가 물을 한끗 쥐면은 달은 내 손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인 곳이라면 보름달은 어느 곳이나 더러운 곳도 깨끗한 곳도 없이 모든 물 고인 곳마다 똑같이 놔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인 청강일제동이라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자비 광명은 모든 생명에게 어느 생명에게나 평등하게 두루두루 비추어 주신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훌륭한 자비 강명을 사지원명 제성사라 네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네 가지 지혜 강명은 어디서 찾아내느냐? 우리들 수행자의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부처님의 성스러운 보살의 성스러운 지혜의 광명입니다. 그러한 지혜의 광명을 불림법회의 군생이라 이 법회에 강림하시어서 모든 생명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하게 해 주십사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우리 여러 부처님 계시죠. 불교에서 아미타불도 있고 비로자라불도 있고 문법모신 노사난도 있고 약사열애도 있고 무슨 부처님이 많습니다. 많는데 법신 부처님은 우리 마음에 본래 보이지 않는 진리의 부처님이요. 보신 부처님은 우리가 노력해서 연불하고 참선하고 공부해서 성취하는 부처님이요. 천백어하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놔두시는 각종의 형상, 색깔, 모양 그러한 여러
가지 1100억 수수히 많은 중생마다의 그 공에 딱 맞도록 탁 비춰주는 그 부처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불가설 불탈경 미진수에 셀 수 없는 생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생명마다의 유광변조 시방중이라 그 위대한 강명 부처님의 팔근 취의 공덕은 낱낱 생명마다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밝고 아주 영롱한 그 광명을 잊고 있어요. 가두어서 드러내지 못하고 덕 덮어 씌워서 놓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잘 찾아먹지를 못해가지고 밖에는 불이 있는데도 불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있는 것이라.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더듬어서라도 스위치를 찾아가지고 착 켜야 불이 확 밝아질 건데 어두운 방에 모르는 데는 들어가가지고 그놈 스위치 찾느라고 이리 더듬고 저리 더듬고 하다가 책상에 걸려서 넘어지고 머신 어디에 빨랫줄에 걸려서 엎어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치고 그러면서 지가 걸려서 넘어져 놓고서는 그건 막 불만하고 투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본래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있는데 네 가지 지혜로 유식학에서는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사지요. 네 가지 지혜. 그래서 대원경지, 평등성지, 묘관찰지, 성소작지라는 그런 네 가지 지혜가 있는데 대원경지라는 것은 제8아라야식이라는 것은 함장식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가장 소중한 칩입니다. 칩. 거기에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을 일러서 창고식이라 합니다. 창고. 우리 마음의 창고요. 우리 모든 생명들은 전부 그 창고식이 있습니다. 아라야식이 있습니다. 창고식. 거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우리 용량이 대단해요. 그 수천만 기가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이 생명의 마음의 기가 수는요, 불가설, 불찰경 미진수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8아라야식 속에 전부 입력되어 있다가 성질을 낼 수 있는 그런 글자, 그런 외부에 접촉이 딱 되면 이러면 성질이 팍 나는 거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성질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되고 하는데 좋은 것은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생각을 자꾸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아지고 욕도 해버려 되는 대로 욕이 잘 나옵니다. 욕 많이 하는 사람이 입만 열면은 욕이 술술술술 나오거든요. 그런데 욕 못하는 사람은 또 못하거든요. 욕 못해. 욕 하려고 하면 잘 안 떨어져요. 미안시려 와서. 그런데 그게 바로 버릇이요, 습관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원경지에는 모든 것을 다 통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거울같이 태양 같은 그런 본래의 지혜를 아라야식에는 다 갖추고 있다. 그런데 평등성지라는 것이 있는데 평등성지는 제7만화식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통과식이다 해가지고 그것은 통과하는 과정에서 있는 식인데 그게 이제 꿈을 통해서 톡 튀어나와요. 꿈에 나오는데 꿈은 현실이 아니죠. 꿈은 현실입니다. 꿈에 실컷 두드러 맞아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는데 아이고 꿈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어보니까 이거 멀쩡하거든. 이거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 속에 있는 모든 것은 과거에 입력되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누구나가 다 평등한 거라. 똑같은 형상입니다. 똑같은 형상. 모든 생명 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꿈을 꾸도 어디로 통과해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묘관찰지는 제육 의식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촉감 느끼고 하는 5간이 있어요. 5가지 기관. 이거 5가지 기관이죠.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알고 촉감을 느끼고 그래서 알죠. 그것은 묘관찰지 제6의식을 통해서 전부 제7식으로 전해져 가지고 아라야식으로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삭지는 5간 5가지 기관이야. 5가지 기관. 그걸 갖다 전오식이라 하는데 요거는 전오식이라는 것은 가장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앞잡이. 저 앞에 서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게 척 보고 탁 전달이 되고 또 듣고 전달이 되고 그러거든. 그 이제 본과 동시에 척 알아채지요. 그게 어떻게 되느냐. 색수상행식 하는 식이라는 게 아래야 식이요. 그러니 색깔을 보고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척 알거든요. 전오식의 경계 또 제6식의 경계, 제7만화식의 경계, 제8 아라야식의 경계 이게 아주 복잡해요. 복잡한데 복잡한 이거 낱낱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요. 평생 주고 두고 해도 다 못해요. 다 못해. 유식학을 하는데 유식학을 공부를 구사유식을 할 때 구사론을 7년을 공부를 하고 유식을 3년을 공부를 해야 그래야 안답니다. 그래야 이걸 마음의 인식론을 확실히 알 수가 있다. 그런 옛날 근심 교수님들 때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지 저건지 진짜 무식한지 유식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경을 지금도 많이 읽고 있지만 건강경 지금 68,200독인가 이렇거든요. 금년 말까지 이제 7만 독 채우려고 그럽니다. 금년 말까지. 그래서 건강만야 바람이걸 여시 한번 역집을 해서 하는데 건강경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맨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맨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 다 버리라고.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여몽한포령 여의정장 여시가 아니라 번개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전부 저 흘러가는 구름과 같으니까 다 버리라.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게 전부 내 마음에 떠도는 망상심이라. 망상심. 그런데 유식에 삼성이라 있는데 삼성설이라 있는데 인식에서 그 세 가지만 알면 돼. 변계 소집성이라 그것은 물질적으로 보고 듣고 아는 그런 거야. 이 작용하는 거. 보고서는 자꾸 치우치거든요. 끌려가거든. 그래서 경계를 보고 개탁을 하는 거라. 계산을 해가지고 저거 맛있겠다. 저거 맛없겠다. 아이고 저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또 만났네. 그럼 보기 싫다고 아이고 기분 나빠. 기분이 탁 상하거든요. 거기서 그게 변기의 소집성이라. 변기의 소집성. 보면은 자꾸 마음이 끌려가는 거라. 마음이 안 끌려야 돼요. 그 보든지 마든지 아이고 저기 지가 왔다. 그래도 안 되지. 잘 안 돼. 안 되는 게 왜 안 되느냐? 마음에 딱 입력이 돼 가지고 저는 나쁜 놈이다 하고 입력이 돼 놓으면 계속해서 볼 때마다 나쁜 놈 하네. 그게 생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육조 해능스님이 가사를 가지고
저 남쪽으로 피난을 가는데 해명이라 하는 큰 장군이 뛰어와가지고 그 가사를 뺏어가 가면은 지가 육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가사를 뭐 잡힐라 하니까 그 노행자가 가사를 바위에다가 득 집어 던지고 풀숲에 숨어 비거든. 숨어 비는데 가사를 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라. 그 기운 좋은 놈이 가사를 덜렁덜렁이 됐긴데 안 떨어져. 꼼짝을 안 해. 그러니까 노행자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가사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행자님으로부터 참 법문을 듣고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제도해 주십시오 하고 마음이 안 되니까 마음이 팍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노행자가 보니까 괜찮거든. 잡아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 해명이라는 사람을 보고 불사선하고 불사하라. 악도 나쁘다는 생각도 하지 말고 좋다는 생각도 하지 말아라. 나쁘다는 생각도 안 하고 좋다는 생각도 안 하는 본래 면목, 너 본래 그 자리 청정한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고 하니까 그 소리 한 소리에 모든 번뇌망상 좋다는 나쁘다는 분별의식이 탁 떨어지는 거라. 탁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큰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은 척척 알아듣고 그 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문을 척 들으면은 사다한가 수다한가 아나한가 아라한가를 척척 깨달아서 근데 그게 법력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이 맑고 밝고 법력이 있었어. 그 기운이 있어요. 기운이 있다. 그게 기라요. 그래서 스님이 지장보살 하면서 망상 피우지 말고 자꾸 지장보살을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마음의 업장소이 싹 되는 거라. 간시연보살도 그렇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고 나무아미타불도 그렇고 이먹고 하고 참선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이 염도영공무령처라 생각해가지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곳까지 계속 이 마음을 자꾸 단속해서 끊을 것이 없을 때까지 닦을 것이 없을 때까지 계속 닦아야 되는 거야. 마루에 뭐가 떨어지시면 그 떨어진 물체가 없을 때까지 자꾸 닦으면 지워지잖아요. 묻어가지고 그 때가 묻은 것은 묻어가지고 때가 생긴 것은 닦으면 지워지거든요. 흩어져가지고 때가 생긴 것은 빗자루를 쓸어내면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는 거라. 손에다가 빨간 칠을 해가지고 그걸 뭐랄까노 매니큐어라 하나. 그걸 이래 발라가지고 이래 색깔이 떠 있다가 그거 지우는 약이 있죠. 약이 있잖아요. 그 약을 이래 발라가지고 솜을 가지고 이래 싹 문대면 본래대로 돌아오죠. 본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묻은 나쁘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미운 생각, 이편 저편 편가르는 생각, 그런 괴로운 생각들을 좋다는 것도 괴로운 것이고 나쁘다는 것도 괴로운 생각이거든. 그런 것을 매니큐어를 그 무슨 소독약을 가지고 싹 지우듯이 싹 지워버리는 본래대로 싹 돌아온단 말이에요. 본래대로. 그러면은 깨끗하게 되잖아요. 그럼 방바닥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뒹굴어도 괜찮고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해도 묻지도 않고 괜찮잖아요. 우리 빨래도 그렇잖아요. 빨래도 땀이 ጨ려가지고 냄새가 쿡쿡 나고 그러다가 세탁기 엮고 싹 돌려보니까 깨끗해지대. 그게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빨래하듯이 수행하고 청소하듯이 수행해야 되는 거라. 계속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맑아져요. 건강경이 이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잘 안 됩니다. 안 되나는 생각하지 말고 심여장구 대다라니 나무나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가로니가야 의미 알고 뜻 알고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지요?
내보고 설명하라 해도 난 설명 잘 안 되네. 내가 산스크리트 교수를 했거든요, 옛날에. 산스크리트. 그 꼬부랑꼬부랑한 그 신무장군 대단하게 하는 그 말을 내가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가 산스크리트 교수를 한 3, 4년 했거든요. 하다가 보니까 뭐 이것도 뭐 별로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나쁘고 저 또 공부하러 간다고 외국에 대만으로 가봤는데 그 가서 또 중국말 또 살라싸다 하다 보니 산스크리트 다 잊어버렸어. 이 세상이 환경에 따라서 자꾸 바뀌게 돼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말을 제일 잘했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한 4, 5년 사니까 한국말보다 중국말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또. 뭐 말만 나오면 중국말이 톡톡톡톡 튀나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런데 그게 업이고 습이고 버릇입니다. 그러니까 업이고 습이고 버릇, 번뇌, 망상이라는 것은 항상 개변성, 고칠 수 있는 개수성, 닦아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모든 생명들이 중생들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디에 끌려가면 안 돼요. 자꾸 좋다고 해서 끌려가지 말고 병기의 소집성 끌려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타기성이라 있는데 이타기성이 인연이거든요. 지금 자기 친인척이라도 끌려가고 친구라고 끌려가고 누가라고 끌려가고 자꾸 인연에 끌려가는 그 이타기성이라. 그 사람이요. 인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많거든. 체면에 끌려가고. 그거 다 버려야 돼.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 요새 세상 사람들이 전부 경기에 끌리고 인연에 끌려가지고 걱정, 근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그래 하지 말고 원성실성, 본래 근본 자리로 돌아가자. 그게 수행이야. 근본 자리로 잘 안 돌아가더라도 자꾸 돌아가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자꾸 반복을 해야 돼요.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자꾸 돌려야 돼요. 내가 정년 퇴직을 하고 저 선방에 가서 이먹고 참선을 하는데 3분도 안 됐는데 화두가 어디를 갚았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내가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간시현보살 2시간씩 정근해라 하는데 2시간 간시현보살 찾았는데 2시간 간시현보살은 5분도 제대로 안 찾아져요. 조금 간시현보살 하면 간시현보살 하다 생각하면 입만 가지고 간시현보살을 했었고 생각은 저기 고향간에 가가지고 아이고 배가 쪼록쪼록 소리가 나는데 그것도 어디 가고 싶고 그래요. 온갖 생각을 다 납니다.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요. 삐끗하면은 딴 생각에 꿈꾸고 앉았네. 꿈꾸고 앉았어. 여러분 다 그렇죠? 심일경성 한 마음이 하나로 딱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하두가 오매불망 일념으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될 게 없어요. 자꾸 하면 돼. 간시현보살 할 때는 간시현보살 찾고 지장보살, 지장보살 찾고 뭐든지 걸레를 가지고 뭐 마른 걸레도 있고 추진 걸레도 있고 빗자리도 큰 빗자리도 있고 작은 빗자리도 있고 그렇듯이 무슨 쓰는 데는 빗자리 가지고 쓸고 닦는 거는 걸레 가지고 닦고 그러면 될 거 아니요. 싱거우면 소금 집어 넣으면 되고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만 정성을 마음에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부엌에서 나무를 묻히는데 시금치를 뒤치는데 깜빡하면은 박싹 녹아버려. 익어버려. 그러면 안 되거든. 뜨거운 물에다 살짝 데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실포실이 살아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맛소금을 집어가냐가 이래 젓가락을 지금 이래 해야지. 안 그러면 손가락을 가지고 이래 기름 한 방울 넣고 그래가지고 살리서 시금치를 무쳐야지. 시금치를 푹 삶아가지고 쪼무락 해놓으면 시금치 맛이 없어.
그렇듯이 세상 모든 것은요, 다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다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쌀이지만은 단술도 되고, 막걸리도 되고, 청주도 되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밥도 해 먹고, 떡도 해 먹고, 떡도 절편도 해 먹고, 백설기도 해 먹고, 온갖 거 다 해 먹잖아요. 쌀 하나를 가지고. 그렇듯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내 마음이 밝은 원성실성의 자리, 그 근본의 자리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 내가 살다가 보니까 어디서요, 단술도 해먹고 김치도 담그고 매주도 쓰고 고추장도 담그고 그 해던 그런 것이요, 지금에 와서 법문하는데 내가 해봤으니까 이래 아는 거지. 안 해봤으면 모르거든요. 육아도 우리 신님한테 배웠거든요. 육아도 찹쌀을 담가가지고 찹쌀이 푹 사가야 돼요. 감자 담가놔가지고 감자떡 해먹어봤죠? 감자 그건 안 해봤거나. 감자를 담가놔가지고 냄새가 나도록 푹 썩어야 돼. 푹 썩어가지고 흐물흐물 해가지고 껍데기 다 건져내주고, 그래가지고 그놈을 물을 부어가지고 따라내고 물을 부어가 따라내고 그러면 썩은 냄새가 다 나가거든. 그러면은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어? 그걸 해가지고 다 이 삼배 현급에다가 받쳐가지고 그러다 말려가지고 그러면은 감자 옹심이를 해놓으면 그럼 참 맛있거든. 그게 전부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도 그렇게 맛을 내듯이 사람도 수행을 하면은 그런 맛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게 발효가 돼야 돼요. 수행되는 게 이 발효되는 겁니다. 발효가 돼야 성질을 안 부리죠. 내가 그제 어떤 스님이 40년, 50년을 참선을 하고 했는데 한 60년 했을 거야. 그런 나이가 한 70 됐어. 아니 성질이 들어봐. 아니 지금 지 고집대로 하려고 어디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가지고요, 에이 안 한다고 가부리는 거라. 그러니까 간호사들이고 의사들이 아이고 이건 상당히 고난해하는 거라요. 그러나 스님 참선하면서 성질도 아직까지 못 버리십니까? 그거 잘 안 된다 하네. 근데 그걸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건강경도 읽고 신묘장구 대단한 이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자꾸 다스려야 됩니다. 능가경이라는 경에 보면은 경에는 품이 하나밖에 없어. 능가경은 4권 혹은 7권, 1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일체 불어신품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오죠. 내가 이렇게 오늘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거기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마음에 더 입력되었던 것이 솔솔솔솔솔 나오죠. 우리 노보살님들 얘기 하니까 통하니까 내가 좋아하잖아요. 통하니까. 요새 젊은 애들 해가지고 모릅니다. 부엌을 갖다가 정지를 했는데 정지가 뭔지 모르거든요. 정지하면 정지는 금방 서는 게 정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몰라. 시금치 삶는 것도 몰라요. 모르는 게 시래기 무치는 것도 몰라요. 시래기도 겨울에요 얼가놨다가 그래 바짝 말라가지고 삶아가지고 삶아서 또 말려야 되거든요. 그냥 말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 된장을 넣어가지고 춥기 전에 된장에서 쪼무락쪼무락하게, 시금치는 쪼무락쪼무락 하면 안 되지만은 이게 우거지 나물은 쪼무락 해가지고 요만큼씩 뭉치가지고 딱 집어넣어가지고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위에 된장을 탁 덮어가지고 꼭 눌러놓고요. 대기 추울 때 손을 넣어가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젓가락을 가지고 그거 하나 콕 찍어가지고 냄비에다 넣고 뽀글뽀글 끓이면 참 맛있어요. 그 맛있는 그 맛이 바로 부처님의 법문이나 똑같은 법문이요. 그래서 능가경에 보면은 범부는 무지혜라, 어리석은 범부들은 본래 지혜가 없어. 그래서 장식 여거해라, 우리 알아야식이라는 마음이라는 것도 똑같은
범부의 마음이 아래야식이요. 거기 온갖 것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상 유바랑이라 버릇이 들어가지고 습기가 들어서 습기가 들어가지고 자꾸 파도를 일으키는 거라. 습기가. 고요한 바다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본래 고요한 바다인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는 것이 바람이 없으면 파도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렇듯이 이 비유통이라 그로 인해서 거기에 의지해서 그 습기 버릇에 의지해서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형상을 놔두고 이렇게 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 버릇 고쳐야 되겠죠. 약설 진실자인 된 만약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는 피심이 무진실이라 그 마음에 말은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실되게 하지를 않아. 법문도 잘하는데 가서 사는 거 보니까 별로 진실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많이 있어. 내가 그걸 많이 본다고. 나도 이런 법문하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나도 또 그렇게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내가 발이라도 밟힐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이게 잘못하면 남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또 뭐라 할까 싶어가지고. 부처님은요 어떤 행동을 해도 괴리감이 없어요. 참 편안한 거라. 그런데 중생의 세계는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해파랑이 비유하자면은 바다의 그 물결 파도가 경중상 금몽이라 거울 가운데 비치는 모양과 같고 꿈의 몽상과 같은 것이다. 거울은 본래 고요합니다. 거울에는 아무것도 없지요. 거울에 우리가 얼굴을 적 비치고 강아지를 비치면 강아지가 비춰지고 손을 비치면 손이 비춰지고 얼굴을 비치면 얼굴을 비춰지고 옆집 사람이 비치면 옆집 사람을 나타내고 거울은 이렇게 상대하는 대로 다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파도도 바람 부는 대로 파도가 일어나는 거라. 그렇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파도는 살랑살랑 일어나고 태풍이 막 불면은 파고가 막 치거든. 본래 바닷물에는 거기 파고가 없어요. 없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밀어붙이니까 할 수 없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업상 버릇을 잘 들이서거는 파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 어떻게 거울에는 비치는 대로 나타나듯이 우리 마음에도 버릇 들이는 대로 일어나는 거라. 그런데 거울에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야 그게 바로 공이고 순야고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척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거든요. 부처님 대단한 부처님이야. 대지도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허공이라는 것은 그 본래 비어 있는 성품이다. 허공이 항상 청정한 것인데 사람들이 구름 끼고 비 오고 하면은 허공을 보고 아이고 캄캄하고 어둡다 뭐 겁난다 뭐 이리 얘기하듯이 그래서 마음이 음산한 생각을 하면서 막지 못하다. 하늘 보고서 아이고 오늘 날씨가 아주 더러워서 빨래도 못하겠다 이러거든.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 보고 구름기 있다고 기분 나빠하거든. 비 오는 날 비 온다고 하필이면 오늘 비 오냐 그러거든요. 비 오면 구름이 끼어있으면 비 오는 거지 뭐. 지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으면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까 걱정 근심 안 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안 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건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안 되는 걸 되도록 해야 되는 거라. 안 되는 걸 되대로.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세상에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면 안 될 게 없습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본래 청정한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 음욕과 진의 성질, 어리석음이 가려져서 깨끗하지 못하게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여하월천 내전후하고 마치 여름날 하늘에 천둥이 일고 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어. 음운부의 불청정이라 시커멓게 구름이 막 가려져 가지고 청정하지 못하게 보일 뿐인데 범부가 무지 여겨시라. 범부가 어리석은 것도 지혜가 없는 것도 또한 하늘에 구름이 끼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근데 그 구름이요 어느 순간에 바람이 살아와서 밀어붙이면 깨끗해져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어리석은 마음에 여러 가지 종종 번뇌가 항상 덮여져 있지만은 그것을 수행을 하면은 거기 싹 밀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밀리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요새 가만 살아보니까 아주 편안해요. 건강히 읽다가 보니까 말이야. 내가 그러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잘 넘어가요. 그러느냐고 하니까. 누가 얘기해도 그래요. 그러냐고. 그런 게 편안해요. 그 밥맛도 좋고. 안 그러면은 밥맛이 씁쓸하고 그렇거든요. 옥수수가 요새 한 번씩 와서 대중공양도 들어오는데 연문 것도 있고 무른 것도 있고 그렇거든. 연문 것도 꼭꼭 씹으니까 맛이 나고 무른 것은 무른 것대로 또 맛이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질 급해가지고 펄딱펄딱 뛰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대로 좀 성질이 그렇구나 하고 그래 대해주고 시를 또 피해버리면 되는 거라. 그걸 아니라 할 수가 없어. 아니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맛있다 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래 보리밥도 옛날에 꽁보리밥이 되게 먹기 싫었거든요. 우리 어려서 꽁보리밥을 얼마나 먹었던지. 엄마 보리가 눈을 뜨고 치다본다 그래. 보리가 눈을 뜨고 치다본다는 거야. 애기가 하도 꽁보리밥만 주니까 그렇잖아요. 보리가 그렇게 삶아가 푹 퍼져가지고 해야 되는데 덜 떼기면 눈을 똑 부르뜨고 치다보는 거거든. 그래 씹으면 입에서 빙빙빙빙 돌거든 또. 그런데 위에다 쌀을 살짝 얹어가 해놓으면 좀 부드러워지는데 어른들한테 쌀밥 조금 해가지고 밥 싹 걷어 줘버리고 애들은 그 꽁보리밥 주니까 얼마나 눈이 가고 할아버지가 좀 한 숟가락이라도 좀 한 티라도 좀 남겨주면 싶어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앉아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절이 다 지내고 요새는 보리밥이 인기야. 쌀밥은 이제 먹기 싫어가지고 안 먹거든. 그런데 이 허공은 처음도 없고 중간도 없고 뒤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연법 중에도 허공이라는 것은 전세도 없고 현세도 없고 후세도 없다. 그런데 건강경에 과거신 불가득이요 현재신 불가득이요 미래신 불가득이라고 했죠. 그게 부처님 말씀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매달려 있지 말고 현재에도 너무 탐심 부리고 욕심 부리고 그게 병기에 소집성에 해가지고 경기에 치우치고 인연에 치우치고 하지 말고 미래에도 내가 뭐가 할 거다고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현재에 있는데 시금치도 뭐가 묻어가 있는가 잘 씻고 상추도 잘 닦고 벌레도 있는 거 잘 씻어내고 흙이 묻어 있는 것도 다 닦아내고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곳을 제법여 허공이라 모든 진리라는 것은 마치 허공과 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 마음도 허공과 같은 것이다 하고 텅 비우면은 그렇게 밝아지고 깨끗해질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마지막에 내가 하는 시를 한 수 또 얘기해 주고 가야지요. 마음의 향기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마음의 향기가 소를 났는데 어느 날 일어나서 나왔더니 마루에 난초가 피어가지고 향기가 코를 찌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보이지 않아도 아름답고 들리지 않아도 향기로워라. 내 마음 난초꽃 소리 없이 피어나고 그 향기 해탈의 백신 되어라. 그래서 내 마음에 이 난초를 보고 내가 향기를 느끼지만은 내 마음의 본래 난초 향기는 아름답다는 그 느끼는 그 마음의 향기, 마음의 향기, 그게 내 마음의 난초꽃이라. 그게 내 미소를 소리 없는 미소로 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 다 없애주는 백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주었으면 하는 내가 염원을 담은 간단한 시를 읽고 말았습니다.